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4편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시지 말고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와 같은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주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을 복은 받은 백성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배두련 목사님의 불같은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에게 잠자고 있던 성령님이 깨어나게 해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이 부족한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셔야 아버지요 설교가 열매를 맺는 줄 믿사오니 오직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사람 말은 가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요.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저기 장로님도 잘 오셨고, 다음 주에는 우리 문수자 권사님이 꼭 오셨으면 하는데 하여튼 꼭 오실 줄이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요 본문의 제목을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지난 한 주간에는 참으로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시해 사건부터 해서 공화당 전당대회다. 또 여러분 글로벌 IT 대란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요, 클라우드라는 이런 그 IT 컴퍼니가 실수로 해가지고 전 세계의 공항, 그 다음에 은행, 방송, 병원이 마비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한순간에 오시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죠?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의 나약함이구나. 아니, 왜 은행 뱅크에서 이게 돈 인출이 안 됩니까? 사람들은 막 난리 났지. 그런데 보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없더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한국의 교계는요 지금 시끌벅적합니다. 그 예장 합동 총회장님 그 성비위 사건이 있죠. 또 여러분 그 아시죠? 다락방 유광수 목사님, 고신 출신의 그 목사님이 그 감리기만 빼놓고는 다시 이렇게 받아줬는데, 이번에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성비위 사건하고 또 재정 비리 해가지고 지금 145개 명의 목사님들이 탈퇴한다고 그러면서 막 성명서 발표하고, 막 시끌시끌해. 온 세계가 난리예요. 온 세계가 난리야.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중에서도요 제 눈에 들어왔던 기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일어난 기사였는데요, 여러분, 대법원 동성 커플 법적 권리 인정, 이 기사를 다들 보셨어요? 그래서 외신들이요 우리나라 그 대법원 동성 커플 법적 권리 인정 판결을 보면서 외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획기적인 판결이라 해서 기사를 제목을 달았더라고. 대법원이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판결을 지난 18일에 내린 데 대해 외신들이 획기적인 판결이자 성소수자 권리를 위한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나고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이날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요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결을 했는데, 그 이유가요,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제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아니 이게 성적 지향 차별이에요? 우리는 양성입니다. 남자 뭐 여자 동성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은요 뭐예요? 양성이야. 남자 여자. 근데 보세요,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주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야, 답답하더라고.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대한민국이 미국에서 일어났던 안 좋은 것을 그대로 이어가는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 보세요, 2015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있었던 일이 10년이 채 되지 않아 대한민국도 사단마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한국 정치, 경제 모든 게 어떻게 돌아갈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혼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동성 결혼의 합법화의 길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킨 나라는요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는요 찾아보니까요 태국에 이어서 두 번째 국가로 이제 명단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의료보험 혜택을 준다는 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왜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며 사실로 이혼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인데 이걸 가지면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합법화가 되는 게 미국의 경우하고 똑같이 가고 있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뭐 여기서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유럽이나 미국 교회처럼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대법원의 판결로 강단에서요 동성애가 죄라고 지적하는 것도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성애 쓰나미가 미국 다음에는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우려가 현실로 닥쳐왔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동성애자를 사위로 그리고 며느리로 삼아야 할 날이 멀지 않은 듯합니다. 저는 이번 판결로 보건대 향후 10년도 되지 않아 이제는요 동성결혼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대한민국 사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합법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성 정체성의 문제가 교회에도 이제는 반영될 날이 멀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이런 상상이 들더라고. 동성 커플이 교회 안에서 이제 당당하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목사가 동성 결혼을 주례하고 그리고 동성 커플들을 수용한 교회라고 자랑스럽게 무지개 깃발을 교회 앞에 내걸고 그들을 환영하는, 그래서 이제 소수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회라고 밝히는 한국 교회가 될 날도 멀지 않은 듯하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가까운 것 같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세요입니다. 한국 교회가, 한인 교회가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한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휴스턴에 사는 한인 교회 목사님들 복음도 가르쳐야 되지만 시대의 흐름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목사님들은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복음 하다가 보니까 반기독교진 법안이 계속 나오잖아. 그리고 법으로 통과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잖아요.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렇다고 맹 놓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저를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이게 메가리가 다 빠졌어. 목사 마냥 지금 패기가 넘쳐가고 하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을 복이 있도다.
아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더 찾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서 더 교회가 하나 되는 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역사의 전환점에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 대통령을 준비하시지 않았다면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탄생되었겠어요? 절대로 불가능하죠. 한국 근대사를 보면요 해방 전후를 통해서 공산당 주력 부대의 전초기지였던 경상도가 우파가 된 것은요 박정희 대통령 한 사람의 전향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딱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전라도가 왜 공산당 공화국이 됐느냐? 그런데 보니까요 그 이유가 김대중 한 사람 때문이라고요. 한 지도자가 전향하냐 안 하냐가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박정희도 공산당이요 김대중도 공산당이었는데 전향하냐 안 하느냐의 이 차이로 인해 한 나라가 사상적으로, 한 도가 사상적으로 너무나 악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바울 사도가 회심했어요. 전향하고 나서 신약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아멘. 마틴 루터가 전향을 함으로 인해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역사의 전환점을 보면요 항상 반대편에 있던 지도자 한 사람이 전향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판도가 확 바뀌더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 다시 도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요 마찬가지더라고.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원이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민주당원이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도 이 민주당이 이제 극좌로 흘러가니까, 공산사회주의를 좋아하니까 오히려 그곳에서 벗어나서 이제 공화당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있었던 그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그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저는요 그 공화당 전당대회를 보면서요 미국은 역시 근본이 크리스찬 백그라운드가 있구나. 저는요 그 전당대회 그걸 보니까 세상이 무슨 부흥이 온 것 같아. 전당대회가 정치 행사 아니에요. God bless you, God bless USA, God bless America. 나오는 연사들이 God bless가 이게 일상 단어야, 일상 단어. 그리고 여러분 나오는 영상들마다요 God bless you 아메리카, God bless you. 참 대단하더라는 거야. 이런 정치 행사에서 이런 말들이 오가는데, 근데 여러분 그 유명한 그 터커 칼시라는 언론인이 나와서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참 미국 땅이 좀 회복이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God is among us.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청중을 향해서 God is among us. 그러니까 그 한 3,000명의 대원들이 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막 박수를 치는데, 제가 그래서 부흥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난리가 나더라고. 근데 이제 의외로 이번에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굉장히 차분하더라고. 예전 같았으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쇼맨십이 있어가지고 뭐 올렸다가 내렸다가 업앤다운 하면서 막 연설을 하는데, 이번엔 굉장히 차분하게 하는데, 그 이유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93분의 연설 가운데서 저는 가장 이 말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요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셨기 때문이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살려주셨네. 죽었다가 사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벌써 간증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덤으로 사는 인생인 거야. 저와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고 여기 있는 사람도 덤으로 사는 인생이요. 저도 총 맞아 죽을 뻔했잖아. 그랬다가 살아났으니까 뭐 저도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cm가 역사를 바꿨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의 흐름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전향을 하면 대한민국이나 미국이 다시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그 답이 간단하다고 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배두련 목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일당백. 우리 교회는 일당백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권과 영성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인간의 역사는요, 다수가 아니라 창조적 소수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큰 교회에 있을 때도 보니까요, 교인이 뭐 1000여 명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10%더라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90%는 그냥 교회에 문지방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끌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요, 한 목회자요, 한 장로요, 한 권사요, 한 지도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1919년 3.1운동 때요, 시인 최남선이 기초한 기미독립 선언문 공약 제3장의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는 글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잖아요. 바로 이 내용이 구약의 이사야서에 나오는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제1한인교회가 바로 이런 남은 자 정신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많은 어리석은 목회자들과 시대의 흐름을 보지 못하는 목회자들과 어렵거나 힘들거나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흐름을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적 소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런 시대의 흐름을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자기 문제 극복 하나 못해가지고 해결 못해서 쩔쩔매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나요?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지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저는 봐요. 어때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왜? 재난의 시작이 지금 고초에서 다 들려오잖아요. 저는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야, 요즘처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지진이요, 화산이 폭발한다. 아니, 우리 뭐 당장 휴스턴만 해도 보세요. 생상에 한 2달 사이에 토네이도 허리케인이 2번 와가지고 난리 아니야. 저는 제가 여기서 30년을 살아봤지만 이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뭐 몇십 개가 더 날라온다고 그러더라고. 자,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야, 예수님께서 그걸 오시겠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가짜는 악법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악법들이 제정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오늘날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알고 계시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가서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라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오늘날에는요, 정말로 참 좋은 지도자가 필요할 때입니다. 아멘. 지도자라니요,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 신자에서 성도로 가는 사람들 아니야. 그럼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럼 지도자인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서 그냥 세상 흐름에 그냥 막 삼켜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도자다 생각하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악한 세상에서 보니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너희가 이런 지도자를 뽑고 나를 기업으로 삼게 되면은 복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좋은 지도의 자격 요건을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출애굽기 18장 20절에서 2절까지를 보니까요, 좋은 지도자라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참지도는 뭐라고 합니까?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신앙에는 중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조롱을 받겠어요? 여러분, 제가 애국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피하잖아.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분명하니까. 분명하니까 싫어하더라고. 나는, 그리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존경한대. 아니, 그럼 여기 와서 애국교회 하려면 헌금도 하시고 같이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또 안 와. 뭐야 그러면은.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제 설교를 듣고 있는 것도 대단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애국을 하겠다고 여기 오신 것도 대단한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 욕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한번 애국합시다 그러면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언제 기도하자고 그래? 기도 누가 못해? 같이 와서 예배 보고 행동하자는 거야. 네, 못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용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중도가 없는 겁니다. 모세의 장인이 들어가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에게 옳고 그름,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를 제시해 주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일하기가 싫을까요? 저는 보니까요, 꿈이 없어. 저는요,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딱 목표가 있으니까요,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될지라도 껐더니 이겨내더라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나라 대한민국이 잘 나가는 것도 보니까요, 초대 건국 대통령이셨던 이승만 장로님이 있었기 때문인데, 여러분, 그 4대 기둥 다시 한번 내가 말씀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이분은 꿈과 비전이 있었어.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꿈과 비전이 있으세요? 그런데다가요, 이 이승만 대통령은요, 백성들을 계몽시키고자 부단히도 교육에 모든 정열을 쏟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요, 장로였지만요, 이분은 목사님처럼 설교도 잘하셨어. 그래가지고 보니까요, 공산조에는 마귀 사상이요. 제가 이제 그거를 유튜브에서 들었거든요. 공산주의는 마귀 사상이요,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제도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백성들은 절대로 공산주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주 흉내도 좀 잘 냈어요. 그랬더니 이승만을 워낙 좋아하니까. 이거예요, 이거. 이승만 대통령은요, 분명했던 거야. 근데 난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같은 민족인데도 저 북쪽을 보세요. 거긴 꿈이 없어. 이래도 여러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가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일한 만치 벌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면서 더 노력하고 능력을 마음껏 펼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자본주의가 무너지면 잘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살아야, 세금이 많이 거칠 거 아니에요?
그럼 많이 고친 세금을 가지고 다시 재분배를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되는 겁니다. 무슨 그냥 다 퍼주는 식으로 그냥 시스템을 만들어가면은 너 죽고 나 죽자야. 왜 그걸 모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향해 우리가 뛸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질 않아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을 보면요, 너무 잘 아시잖아.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원망하여 애굽으로 돌아가져가면서 밤새 통곡을 했대요. 아유, 얼마나 애국이 좋았으면 밤새 통곡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의 꿈으로 불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호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 삼으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끓이게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걸 끝까지 지켜라. 그러면서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지나가는 하루가 아깝고 나이가 먹어가는 자신이 안타까워 여러분 견딜 수 없어 해. 그렇죠? 그러면서 현재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의 문제는 사람이 없거나 나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꿈을 심어드립니다. 꿈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꿀 수 없다면요,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을 보니까요, 저는 5학년이야. 그죠? 이제 저쪽은 또 6학년도 계시고, 또 7학년도 계시고, 8학년도 계시고, 9학년. 야, 진짜 우리 교회는 복 받았어요. 세지 5, 6, 7, 8, 9가 다 있네. 그냥 보니까 9학년이 있다는 거예요. 9학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장수의 복을 받은 교회야. 아멘. 120까지 살다가 다들 돌아가셔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장수의 복을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까라며 의심을 갖지 마시고요, 더 깊이 생각하면서 이게 영적인 문제인 거야. 영적인 문제인 거라고. 그런데 보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뭐라고 그래요? 꿈을 꾸며. 나는 세상에 젊은 사람이 꿈을 꿀 줄 알았더니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어르신들도 꿈이 생깁니다. 내 후손들에게 여러분, 정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할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 내 후손들에게 이런 신앙, 이런 교회, 정말 이런 국가를 물려주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 필요한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은 여러분이 비전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또 보니까요, 참 지도자란 제일 좋은 덕목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실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국가의 패망의 원인이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거짓말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유다 왕국의 패망을 바라보는 예레미야가 탄식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재판을 하는 사람들, 형을 집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루살렘에 하나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말 좋은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는 게,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행동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기독교 교회연합회, 그러니까 NCCK에서는요, 아니 멀쩡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또 성명서를, 탄원서를 냈어.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상하죠? 근데 이게 예레미야 시대 때에도 있었다는 거야. 이게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올바른 지도자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보세요. 제대로 재판을 합니까? 아니야. 여러분, 그런 결과는요, 비참한 거예요. 그런 결과는요,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유다가 잡혀갔더라. 성경의 기록인 거예요. 성경의 기록.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외면한 채 거짓말에 파묻히게 되면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국민들은요, 왜 선거를 하는지 관심이 없더라고. 그냥 돈을 더 준다고 하니까 그 장밋빛 거짓말이 너무나 쉽게 속아넘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국가는 점점 패망 속으로 빠져들고 만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이 미국 땅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요, 잘 준비된 지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개인과 교회와 나라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세요? 저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송천의 어느 교회 목사님은 자기가 10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세상의 세파에 흘러가면서 더 타락하고 부정직하게 살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간판을 바꿔버립니다. 정직한 교회. 정직한 교회. 왜? 오늘날 교인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다 그래가지고, 난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제조도 나는 천국 가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그 대서다 뭘도 그러는데, 안 그래요? 근데 오죽했으면은 교회 이름을 정직한 교회로 바꾸겠느냐?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본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도 거룩하라 했듯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본문인 시편 144편은요, 국가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의 다윗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에 중도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데요, 144편이 너무 길어서 읽질 못했는데 다윗이 1절에서 이렇게 결단을 하잖아요.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내가 찬송하련다. 결단의 기도를 했더니 이와 같은 백성, 즉 주님께로 방향을 전한 백성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 복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시편 144편을 잘 읽어보세요.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90%의 무관심하고 반대하는 사람보다 주님이 남기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는 10%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꿈을 가진 비전의 사람으로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